제가 오늘 오면서 뉴스에 보니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원래대로 해서 7개를 이제 야당에게 넘기겠다. 또 내년엔 법사위를 넘기겠다.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거 상임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입법까지 다 끝마쳐야 되겠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사실 이상민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당의 아주 중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지금 하려고 하는 입법이 혹시라도 기습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폭염 가운데 또 코로나 엄정한 가운데서도 기도회를 여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가 누려온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될 것인지, 무엇이 문제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등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소외된 소수자가 너무 많다. 차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수자의 차별로부터 이 소수자를 보호해서 실제로 평등을 구현하자. 그런데요, 이런 평등에 기독교가 왜 반대합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품었고, 또 우리 기독교도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고아원과 또 양로원과 모든 이런 복지, 이것을 해서 사회에 소외된 자를 품어왔습니다. 기독교가 평등을 반대하는 것은 이런 소수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반기독교적, 반헌법적 의도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주로 동성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종교 소수자,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예를 들어서 김일성 주체사상, 이거를 비판하거나 또 이단 사이비를 비판하게 되면 이거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제재에 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씩 제가 짚어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자, 우리는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또 설교하고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평등법안에 따르면 다른 사상,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곧 차별이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종례에는 이런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이런 비난받는 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평등법이 통과되면 그냥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법적 제재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안에 따르면 차별 속에는 구별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바른 구원의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구별해서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하게 되면 이게 바로 평등법에 관한 차별이 됩니다. 더구나 평등법에는 차별 개념 속에 괴롭힘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 모멸감 느꼈다, 이렇게 되면 평등법으로 제소될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거나 재산을 탕진했다, 이런 사례를 지적하거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지만, 만일 이러한 설교나 전도가 그들의 믿음이나 정체성을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괴롭힘 당했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원회에다가 바로 진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는 교회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독선적인 설교,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이거 차별이다 하고 이제 시정 공고를 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설교나 전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악의적 차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500만 원,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배상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가 비용으로 변호사까지 돼가지고 소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한 차별이다 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이 배상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복음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까지 500만 원, 나 문제 안 된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설교나 전도 같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지금 대부분의 온라인 설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가 한두 명일까요? 여러 수백 명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단 사이비 단체나 다른 종교에서 특정 교회나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단체로 기획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배상금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아마 본보기 소송, 묻지마 소송이 아마 본물처럼 우리 기독교와 목사들을 향해서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차라리 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다 이런 이름이라도 얻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 목사님이나 특정 교회에 대해서 그에게 배상금을 물리게 되면 이게 바로 가족이나 교회 전체의 피해로 됩니다. 과연 지금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믿는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마귀, 이런 좀 혐오스러운 표현, 혐오 표현이죠. 이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교리적 비판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것 자체가 바로 법 위반으로 원천 봉쇄가 될 것입니다. 평등법이 우리 종교의 자유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교육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달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후손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육은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방법은 학교라는 제도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이제까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평등법이 제정되면 사학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물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돼서 종교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다. 대광고등학교에 대한 우리 대법원 사건에서 지금 평준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 기독교 같은 학교는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다. 다만 그때 문제된 것은 그렇게 강제 배정된 학생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체 과목을 마련해 줘라.
그러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화대학, 연대, 숭실대, 자 이런 기독교 대학에서는 현재 전교생에게 교양 필수 과목으로 채플학점 이수를 요구하고 이걸 안 하면 졸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대에 있는데요. 우리 중앙대는 뭐가 필수 과목인지 압니까? 회계학개론입니다. 우리 이사장이 기업가 출신이라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무슨 전공하든지 회계, 돈의 흐름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전교생에게 회계학개론을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숭실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어느 학생이 다른 학점을 다 이수했는데 채플 학점을 이수 못해가지고 졸업 못하니까 법원에다가 자, 학교에서 기독교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에게 이 채플 학점 이수를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숭실대학에 손을 들어줬죠. 왜냐하면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개인 학생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선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종교교육의 자유를 현재 대법원은 우리 법원은 보장하고 있는데 이 평등법이 되면 이거 자체가 완전히 왜냐하면 차별이니까. 만일 대학에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 학점을 강요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담당 교수나 또 총장은 그에게 징벌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 이 평등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목사님들의 설교나 선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들의 말대로 목사님들의 설교는 예외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1000만이나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들은 신앙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강제당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또 그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만약 신의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니까 비정상적 관계에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했겠구나. 자, 신천지 이건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자, 이러면 동성애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아마 이목도에서 소송을 자제할지 모르지만 평신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1000만의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 직장이나 재산까지 내팽개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예외라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진보설에게 아주 주특기인 편가르기,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선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평등법이 제정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구미각국에서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아쉘, 우리 12조 중에 하나가 아쉘이죠. 야곱의 축복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거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음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분이 아쉘이라는 이 제과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운영해 왔는데 동성 결혼 팀이 와가지고 커플이 와가지고 자, 우리 동성 결혼 축하 케이크를 좀 만들어 주시오. 특히 그 케이크에다가 동성 결혼을 축하합니다는 문구를 좀 써주시오.
그때 이분이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내 양심에 반한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수년간 거액의 소송도 당하고 또 동성애 단체로부터 비난도 당하고 끝까지 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에 영국 대법원에서 개인의 신앙의 양심이 평등법보다 우선한다 하는 이런 아주 기념비적 판결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볼 때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 누가 과연 이렇게 투쟁을 할까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한 몇 년 안 되죠? 우리나라 대법원이 소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여호와 증인 신도가 대부분인 병역 거부자는 한 1년에 한 6, 7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입영 대상자의 0.1%도 안 되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왜 이들을 무죄로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전인격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양심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정통 기독교인 또 국민들은 국가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병역은 이행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남을 죽이기 위해서 총 드는 것 자체가 죄다. 이게 잘못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잘못된 양심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이들의 양심이 비록 다수 국민이 봤을 때 잘못된 양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숱한 희생을 했다면 다수자로서 이를 포효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여러분,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며 대부분이 감당하는 이 병역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거부하는 극소수자도 우리나라 보완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이 수긍하지 못한 동성애나 이단 사이비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무차별 제재를 가하는 이 평등법이 과연 말이 됩니까? 평등법은 잘 아시다시피 그 제2조에 사람의 성별은 두 가지가 아니다. 남자와 여성 이외에 구분할 수 없는 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쿠데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36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개인의 존엄과 남녀 양성 평등을 기초로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장 의무를 헌법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헌법 36조를 정면으로 반하는 부인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법률로서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럼 헌법부터 개정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법으로서 현행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민등록법, 그 다음에 병역법 다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대책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모인 것처럼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지금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여론이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론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기독교, 동성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반동성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평등법은 동성애도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복음 전파, 또 우리의 기독교 교육, 또 종교적 양심에 침해하는 아주 무서운 악법임을 알아서 우리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각 개별 교회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나 이걸 통해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이런 반기독교성, 이것을 잘 설명해줘서 여론들, 천만의 기독교인들만 딱 마음만 정해도 이 법은 통과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이 법의 위험성을 깨달아서 잘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